족장시대, 이 지금 배경이 되는 족장시대에 있어서 장자권은 엄청나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장자는 첫 초태생에게 주는 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특권이었죠. 그래서 초태생은 너무나도 중요시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바쳐졌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하나님께 바쳐졌고 곡식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장남의 특권이 부여된 신분과 함께 어떤 것을 또 승계를 했냐면 족장으로서 또 아버지의 그 권한과 그 엄청난 권리들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장자권을 통해서 장남은 아버지의 상속물 중에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2배의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아들 이삭도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죠. 이삭은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도로서 매우 절박한 기도였어요. 절박한 뜻의 기도였습니다. 보통 이 아타르라는 동사는 고통과 질병을 해결해 달라라는 기도, 그 기도문에 많이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간구를 통해서 그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리브가의 임신 또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설교 이 본문이 딱 주보에 실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본문을 보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 이야기네. 또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도 또 사라가 아이를 갖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설교를 하다 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죠. 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자녀에 대한 이 축복은 결혼을 하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축복이고 정말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자녀를 위한 간구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삭의 이 간절한 기도와 바람대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으나 이 태중의 아이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겠죠. 서로 싸웠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싸우다라는 단어가 라차츠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매우 강한 다툼에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부수다, 깨뜨리다, 박살내다라는 뜻을 굉장히 강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죠. 이 두 태아가 태중에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대립, 이것은 이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담의 이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에 이어지는 이 반복되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이죠.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리브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여쭈었어요.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이 태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즉,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우리는 큰 자, 즉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장자의 엄청난 축복과 권한을 받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 장자에게 복종하고 장자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게 옳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큰 자, 즉 장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은 이 당시의 관습, 이 족장 시대의 관습을 따라 보았을 때는 굉장히 그 관습을, 그 시대의 어떤 배경들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자연 질서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자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선택되고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이것을 주관해 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해산의 기한이 다 차서 태의 쌍둥이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나중에 나온 이 아우는 손으로 먼저 나온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뜻은 그가 붙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60세였어요. 그는 자녀를 위한 이 간구, 엄청난 그 간구를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했던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 자녀들이었겠어요. 끊임없는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 귀한 선물로 이 두 아들을 얻게 된 거죠. 간절한 기도로 얻은 두 자녀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요. 첫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죠. 그래서 들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며 어머니 리브가를 돕는 일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장남인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이 어리석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들사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굉장히 허기졌죠. 그죠? 들을 뛰어다니고 또 사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허기졌어요. 마침 동생 야곱이 이 에서가 돌아왔을 때에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죽을 내가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야곱은 그동안 그가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이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형이 가진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배고픔을 참지 못한 에서는 이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리를 넘겨줘요.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자권을,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이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넘기는 일을 어떻게 하냐면 맹세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교리학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맹세와 서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이 맹세란 이 공예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한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약속의 이행 앞에서 하나님께 한 맹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죠. 이처럼 철저하게 야곱은 요구했는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맹세를 해주고 이 주간 그릇과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죠.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이 권리 포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가 가진 장자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장자란 아버지의 상속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아버지가 가졌던 그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어요. 에서는 물론 아버지의 축복, 장자로서 받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서 이렇게 다 받아 가로챘을 때에 이 에서가 엄청난 분을 내죠.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몫을 이 동생에게 가로채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듣고 너무 분개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도 에서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신이 누려야 할 상속에 대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이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는 후에 에서가 자신의 아내를 얻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훗날 에서는 이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결혼을 무시하고 해쪽 속,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헷 족속의 딸과 이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대로 결혼을 한 것이죠.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버지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구속 역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장자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해야 할 모델로서 이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임을 또 보여줍니다. 그는 장자권을 팔라는 야곱의 말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대답을 하고, 그는 자신이 받았고 누리게 된 이 장자의 축복, 너무나도 귀중한 이 권리를 가볍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 에서의 행동을 표현한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그의 형 에서에게 주었을 때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니라. 그에게는 아무런 고민도 보이지 않죠. 육신적 소욕 때문에 특권을 망각하고 전혀 이 후회나 이것에 대한 어떤 돌이킴의 기색이 전혀 없어요. 에서는 세상과 육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말씀에 전혀 민감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아마도 에서의 모습처럼 자신들에게 임한 은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권리를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이 시간은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 특권, 은혜를 상실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고,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이 에서는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그 리브가가 20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고 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자녀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녀를 교육할 때 날마다 신앙의 교육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 너희에게 흘러가게 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날마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기도로 태어난 자녀였고, 그렇게 그 기대대로 신앙의 교육을 받는 자녀였기 때문에 아마 이 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듣고 날마다 누리고 있어요. 이런 은혜의 삶이, 축복의 삶을 살면서도 그 신분을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면
아마도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일 겁니다. 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거룩하고 소중한 영적 양식을 육신의 썩어질 양식과 바꾸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 이 이삭으로부터 받게 될 그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받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이 축복을, 하늘의 거룩하고 소중한 이 영적 양식을 죽 한 그릇에 자기가 배고프다고 바꿔버린 이 모습. 우리도 혹여나 이런 에서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이 시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을 알게 되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와 은혜와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값을 치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값을 통하여서 우리는 값 없이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값싼 은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복은 정말로 엄청난 복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했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용서함 받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그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그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